학창 시절에 나에게 물음을 던져보았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을까? 난 행복에 관심이 많다.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왜일까? 내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찾아본 결론 끝에 해답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면 불행할 이유가 없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신이 창조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실패가 가능한 존재를 만드셨다. 실패란 선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다. 왜일까? 선택할 능력 없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에 빠질 필요도 없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가 없다. 영미언론 선정 100대 지식인 중 5위에 오른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신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을 천상의 북한처럼 상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북한에서 지도자와 반대되는 목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세상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권리를 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무턱대고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선택에 따른 엄청난 특권도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한다. 선한 선택을 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또한 그 반대의 기회도 따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이 완전한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도록 도덕 법칙을 주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모든 법칙은 기계의 작동, 고장, 압박 또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이 법칙들이 처음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의 설명으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피조물이 잘 될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잘못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로선 상상할 수 없다. 선해질 자유가 있으면 또한 악해질 자유도 있다. 그리고 악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자유의지이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자유의지가 악을 가능케 해도 사랑과 성과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이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차가움 없이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바이러스 없이 백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악의 대조 없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어둠의 존재 없이 빛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을까?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빛을 깨달으면 된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둠을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을 선택하면 된다. 빛은 선이다. 선은 곧 하나님이다. 선택은 믿음이다. 믿음은 곧 증거에 기초한 헌신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까? 바로 우주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 세상에 찾아보면 정말 많다. 그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가 우주의 미세조정이라 하는 것이다.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생명체를 만드는 우주가 있으려면 세밀하게 미세조정돼 있어야 하는 중력과 같은 물리적 상수와 엔트로피 같은 양이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라디오를 듣기 위해 주파수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피아노나 악기들을 조율하기 위해 올바로 정확한 위치에 맞추는 것처럼 우주도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만약 우주 시작 조립 세트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손잡이는 한 개이다. 피아노나 악기들을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손잡이는 3개에서 많게는 20개이다. 하지만 이 우주를 조정하기 위한 손잡이는 1족의 범위에 손잡이가 달려있을 수 있다. 각각의 손잡이가 초정밀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생명체를 가능케 하는 우주를 만들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가 있는데 원자의 모양은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의 모양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성자는 원자핵과 전자를 결합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성자는 1932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체드윅에 발견되었고 그 질량이 1.674927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으로 양성자보다 약간 무겁다고 한다. 이 중성자 질량이 0.1%만 더 컸어도 필수적인 중원소가 충분치 않아 살 수 없고 0.1%만 적었어도 입자의 붕괴를 일으켜 살 수 없다. 또한 천문학자 휴 로스는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지금과 같이 적절한 값으로 세팅될 확률은 태풍 창고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보잉 747 제트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확률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로스 박사는 이외에도 물리법칙, 은하계, 해, 달, 그리고 지구 행성과의 관계에서 미세조정을 요하는 수백 개의 세부 사항을 정리했다고 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앞서 말했지만 난 행복에 관심이 많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 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 이야기 안에 당신의 삶을 분명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난 믿는다. 또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행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니까.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